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예배함이 기쁜됨을 고백하며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해마다 새해의 결심한 각오와 결단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인정하며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과 세상에 덕을 세우고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임을 기억하므로 진심으로 힘써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욱 힘써 예배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날을 힘써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군대와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대학 수능 시험을 마치고 취업과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용기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이 땅 위에 주의 정의와 평화를 세워주심으로 이 땅 구석구석에 주의 빛이 스며들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불의와 불법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흑암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건세를 나타내는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타락과 불의와 불법이 서행하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감사와 예배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가난한 이웃들과 모든 것을 나눌 줄 아는 구제와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억압을 당하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굶주리는 자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만나를 풍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과 따뜻한 나눔과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안망함으로 독수리 날듯이 샘을 얻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거룩하고 담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부터 79역까지 구역의 모든 가족들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면 병중에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심으로 속히 일어나 영감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당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과 평강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는 건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6면에 있는 이사야 2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빨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세력에 의해서 억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가격리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들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삶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삶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침해되고 빼앗기게 될지 몰랐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동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이러한 아픔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사야 26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계획과 예언의 말씀, 그것을 선포하신 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상처, 그 아픔을 겪게 하셨고, 이제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두려움으로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을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백성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8절에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수같이 흘러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심판의 길은 온통 하나님만 발견되어집니다. 이 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십니다. 이 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에 계시하고 있는 것, 계시하고 나타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길을 통해서 인생의 굽어진 길을 가던 자들도 이 길을 만나게 되면 바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삶에 왜곡되어지고 삐뚤게 가던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어지고 정직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 가운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예고되어지고 점점 더 다가올 때 그제서야 우리는 어찌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길, 즉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굉장한 집중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데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열과 뜨거운 열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길에서 기다리는 열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는 것, 마치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열심과 열정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열심이고 또 열정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도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도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 그것들이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다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되게 온전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셔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그런 확실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방금 보았던 9절 전에 보았던 8절 말씀 끝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도 강조되었던 영혼이 사모한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삶 속에 바로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연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정말 간절해서 우리가 영상을 기다리고 앞뒤로 시간을 비워놓고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기다리고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또 찬송 한 절 한 절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조차도 없어지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예배해야지, 간절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 은혜로 깨어있게 되면은 우리 앞에 일어난 상황,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악인이 아니야 그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도 악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도 전혀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답답함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의인의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나의 삶에 여전하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을 높이 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유다 백성들의 삶의 환경도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다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최후에 이루어지게 될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민족,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찾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재 나의 상황을 보면 지금 조금 어렵고 또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은혜의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에서 유일하게 고백되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 앞에 절망이 다가오고 또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두려움과 슬픔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유일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주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떠한 일들이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겠다고 오늘 이 밤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짧지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각 가정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것조차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로 절실하게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잠시라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유일한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과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이것조차도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주신 주님,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해하고 착각했음을 정말 그것을 잘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기 주님을 원합니다. 따르지 않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육신의 소욕과 성령 성욕을 하나님 쫓아 살았습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함께하여 교회로서 주시옵소서. 사명과 구실을 주여,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이 마지막 진리를 사수하지 우리를 못하고 사용하여 복음을 주시고, 전가하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교회가 하시고, 세속을 쫓아 살고 어떤 삶의 세속의 어려움이 문화가 교회에 올지라도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등지는 것이 혼합된 아니라 것을 세상과 싫어하시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술을 더욱더 그만하고 어차피 엎드릴 수 말씀하시는 있는 우리의 마치 믿음들, 사람들이 우리의 칵테일을 신앙들이 될 수 마시고 있도록 혼합된 술에 주여 취하여 역사하여 사는 것 같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라와 세상 민족, 삶인지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의 삶인지 하나님 분별하지 바라보게 하시고, 못하고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 섞여서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우리의 있겠습니까?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혼합됨을 원합니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별케 하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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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배 가운데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께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들과 우리의 신앙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정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